이제 오늘은 교리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4대 강령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대 강령을 이제 교리도를 우리가 내용을 체득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이제 구조다 하는 것을 그 4대 강령에서 밝혀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리도가 하나의 그 그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구조, 일정한 구조와 틀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이 교리도를 제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법신부를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도는요, 우리 원불교 교법의 진수를 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의 그림 속에다가 우리 교리 전체를 다 함축시킨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함축시켜 가지고 우리 교리의 진수를 이제 이 교리도 그림 하나에다가 이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체계적인 그 도식이기 때문에 교리도가 갖고 있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 그냥 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바탕에 갖고 삼박팔조 사은사유의 구조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 교리도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제 파악을 해봐야지 이 교리도가 갖고 있는 이제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원불교 교리 이해에 오늘 이 구조부적 파악을 해가지고 함으로써 원불교 교리를 이해하는데 이제 크게 도움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오늘 이제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리도가 이렇게 저렇게 그림으로 이제 좀 표현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 종적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종적 구조. 종적 구조는 이제 이 구조를 말하거든요. 이 종적 구조. 종적으로 이제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적 구조의 첫째는 뭐가 되는가는요, 상징 구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쌍 부분을 이제 상징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도 가장 위에 말이죠. 위에 중심에 이런 쌍을 이치시켜 가지고 우리의 그 상징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상징 구조를 볼 때 대종사님께서도 이걸 해놓고 무슨 거북 같다 그러시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상징 구조는 거북의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머리에 해당되잖아요. 예, 거북의 머리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상징 구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징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 체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런 쌍의 진리를 교리도의 이제 가운데다가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셨나?
그래서 첫째는요, 이론상의 상징은 한정되지 아니한 의미 체계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한정되지 아니한 의미 체계죠. 이론상이라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제가 이제 강의 오기 전에요. 이제 어떤 분이 밴드에다가 시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에다가 참 시 그 의미가 참 멋지고 좋다. 그렇게 이제 리플을 달아줬거든요. 어떤 분도 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 시가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멋진 시였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자기는 원불교 신앙을 해가지고 원불교 신앙과 수행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녹아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말로 시로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밴드에 올리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자랑을 지금 하고 저도 아이고 참 잘하신다고 그냥 그렇게 이제 칭찬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열심히 해줬지만도 우리가요 어떤 시를 쓰든지 간에 뭔 진리짜리를 우리가 설명하고 글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그 진리짜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정 부분 한정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한정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지만도요 이 말로 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딱 한정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제 말 자체에 한정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장자 얘기했죠. 장자의 탈정 얘기했죠. 탈정, 우물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했죠. 탈정. 그게 탈정이 바로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유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체계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 번 사유체계가 형성되면은요 계속 그 사유체계를 그대로 갖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해석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해석해 나가잖아요. 열심히 교리를 해석하지만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교리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체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정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한정도 말이죠. 지금 초월해 있는 자리가 바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론상의 상징이다 이 말이죠. 모든 그 한정을 다 초월해서 존재한 자리, 그 자리를 이론상으로 우리가 해주셨고, 그 이론상을 교리도의 가장 중심 부분에다가 이제 모셔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상징은요, 이 이론상은요, 이 상징 구조라고 했는데요, 이 무한한 해석, 무한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한 것다. 그래서 또 무한한 해석, 또 무한한 표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태, 이게 뭔가 하면요, 이론상이 갖고 있는 상징의 의미다 이 말이죠. 가능태라는 거 뭡니까? 우명님 뭡니까? 가능태가요. 내가 어려운 말을 썼네요. 너무 어려운 말을 썼네요. 가능한 형태라 이 말이에요. 가능한 형태. 그래서요, 무한한 해석, 무한한 표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 형태, 가능태, 그것을 이론상의 진리로 상정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저 이런상의 그 상징 속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쓰는 모든 표현들, 언어들 있죠. 그 언어들이 말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진리 자리에, 이런상의 상징 자리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형태,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런상으로 이제 제시를 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 상징 의미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도 이제 또 다시 그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원불교 종지를 천명했다. 종지를 천명했다. 원불교의 종지는 뭔가 하면 이런상이에요. 이런상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종지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선교, 우리가 불교에서요, 선불교의 그 종교는 말이죠, 뭐가 있는가 하면요, 소위경전이 있습니다. 소위경전 들어보셨죠? 네, 소위경전.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무엇입니까? 금강경이죠. 예. 자, 금강경이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더 확대하면 뭡니까? 반야경 계통이에요. 반야경 계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뭔가 하면요, 저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이요, 제일 처음에 하암도리부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아함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아함경을. 그럼 아함경은 뭔가 하면요, 아함경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다란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란이는 뭔가 하면요, 주문이에요. 주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일 신앙으로 이끌기에 하여간 쉬운 것이 뭔가 하면요, 다란이에요. 주문이에요. 이 주문에 오면은 극락간다. 이게 제일 쉽죠? 아니, 주문에 오면은 극락간다. 제일 쉽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함경에는요, 다란이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다란이를 외워가지고 극락 가는 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근기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요, 아함경을 먼저 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의 중심 사상은 뭔가 하면요, 반야경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경 계통을요, 얼마를 설하신 거면 21년간을 설하신다. 21년간을 반야경 계통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야경 계통의 가장 핵심이 뭐냐? 금강경이다. 또 금강경을 줄이면은 뭐냐? 예, 반야신경이다. 금강경을 줄이면요, 반야바라 밀다신경 우리 외우죠?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소위경전을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암종 있죠, 하암종. 하암종의 소위경전은 뭐겠습니까? 하암경이죠. 예, 하암경이죠. 천태경의 소위경전은 뭐죠? 아니, 천태경이 아니에요. 천태종 있죠? 소위경전은 뭡니까? 연하법화경. 연하법화경. 자, 그래서 소위경전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유교의 소위경전은 뭡니까? 논어지요. 예, 논어. 자, 성교의 소위경전은 뭡니까? 도덕경이죠. 예, 소위경이. 그래서 반드시 말이죠, 종교는 이 소위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종교들은 말입니다, 이 소위경전을 통해 가지고 그 종교가 지향하는 가장 중심, 핵심을 밝혀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소위경전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 이론상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종지라 그러죠, 우리가요. 이론상을 종지라 그러죠. 그러면 원불교는 어떤 종교냐 이 말이죠. 원불교의 소위경전은 원불교 교전이죠.
교전이지만도 그 소위 경전 이전에 밝혀주신 것이 뭐냐? 종지다 이 말이에요. 종지. 소위 경전 이전에 밝혀주신 것이 종지. 그래서 교리도에서 체류에다가 말이죠. 이런 상징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원불교의 종지를 밝혀주신 것. 이것이 이제 그 상징구조의 그 의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위 경전을 하나 만들까 싶은데 만들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소위 경전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종지 상징 구조의 그 세 번째 의미는요, 직관적 영역의 대상이다.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관적 영역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면요, 이제 해석 자체를 조금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이 직관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상징구조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의 직관적 사고와 궁극적 실체와의 만남, 이것이 이론상이다 그랬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다 드렸는데 이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관적 영역이 상징 구조는요, 직관적 영역을 저렇게 이제 상징 구조로 이제 제시를 해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요, 과거의 모든 그 종교들은요, 소위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경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소위 경전에서 더 권원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밝혀주신 것이 종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지가 뭐냐? 이론상이다. 그래서 원불교는 어떤 종교냐?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다. 그래서 이 종지를 말이죠, 확실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 교리도의 상징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체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상징은요, 교리와 사상을 정립해 감에 있어서 오류와 왜곡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걸 해석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 교리를 해석해 나갈.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사상적으로 정립해 나가요. 이렇게 정립해 나가다 보면은요,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지금 교리도를 40몇 강을 지금 했지만도요, 다 맞는 말만 한 거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한 건 알으시는 건 모르겠네요. 틀린 말 한 것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고 사상적으로 정립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뭔가 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인간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내가 서로 말이죠, 말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내가 범한다 하더라도 이런 쌍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쌍이 말이죠, 최후의 보루를 지켜주는 거다 이 말이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런 쌍이 하고 있다. 대단하죠? 저는 믿는 빽이 있다니까요. 빽이 뭔가 하면요, 이런 쌍이죠. 이런 쌍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잘못하는 오류를 말이죠, 바로잡아주는 최후의 보루. 바로잡아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뭐냐? 이런 쌍의 상징이
이런 쌍이 갖고 있는 상징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종적 구조의 제일 제일 위에 첫째는 이제 이 상징 구조다. 상징 구조. 이것이 이제 종적 구조의 이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종적 구조니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 부분은 뭔 구조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까요? 핵적이나? 자,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요. 이 상징 구조 다음에 두 번째. 종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이름을 뭐로 붙일까요? 장타님 뭐로 붙일까요? 예? 상부 구조요? 아니, 강령 구조. 맞죠? 강령 구조예요. 강령요. 그래서 이 상징을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째는 상징 구조였잖아요. 상징은 이게 뭔가 하면요,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추상적이죠? 상징은 우리가. 그러니까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말이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다 한더라도 이 추상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버할 수가 있는데 상징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령을 우리가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쌍의 상징을 어떻게 우리가 더우 잡아서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 강령 구조인데요. 자, 이 강령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앙 구조예요. 신앙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사언이죠. 예. 신앙 구조, 사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사언을 딱 제시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쌍의 이 상징이 말입니다. 사언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령으로요. 자, 그래서 이 사언의 첫째가 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 상징을 말이죠,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천지은.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부모은. 세 번째는 동포은. 네 번째는 법률은. 이 네 가지는 뭔가 하면요, 저 강령 상징을 말이죠, 네 가지로 강령으로 구체화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상징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이죠, 상징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구조는 뭔가, 이거 이 신앙 구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두 번째는 뭔 강령이 있겠습니까? 수행의 강령이죠. 수행 구조. 자, 수행 구조다. 자, 수행 구조의 첫째는 뭡니까? 정신 수행이죠. 두 번째는요, 사리 연구. 세 번째는 작업치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강령으로 딱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령 구조다. 자, 그런데요, 신앙 구조는 아까 제가 상징 구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강령 구조는 뭔가 하면요. 추상성의 반대는 뭡니까? 추상성의 반대는요. 구체성.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말이 이것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단 말이죠. 맞죠?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령이 딱 드러나잖아요. 아이, 추상성은 말입니다. 추상적이에요. 공중에 붕 떼어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상징은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신앙의 강령, 수행의 강령을 통해 갖고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이다. 구체적. 자, 그러면은요, 이 신앙구조, 수행구조 하는 이 강령구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상징구조가 제시하는 이론상 진리의 자기 표현. 자기 표현이다. 자기 표현. 자, 이론상 진리는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볼 때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했어요. 신앙으로 볼 때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위력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위력. 바깥으로 나타내는 위력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랬죠? 그것도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천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시주의 위력 그랬죠? 대시주의 위력. 부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자비의 위력. 이제 나오네. 동포는 뭡니까? 대협동의 위력. 법률에는 대보호의 위력. 예. 그러니까 위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상징이 그냥 구체적 추상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 상징은 말이죠. 위력을 통해 갖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자기 표현을 말이죠. 상징이 갖고 있는 자기 표현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 것. 그것이 뭔가 신앙의 강령이 되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언이 왜 나왔는가? 이것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요 교리도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해갖고 파악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 교리가 갖고 있는 연관성, 연계성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연계성을요. 자,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첫째는 위력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론상 진리. 예? 수영. 자, 이것도 제가 속성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갖고 있는 속성 첫째는 뭡니까? 비인위력. 이걸 제가 소멸력 그랬죠? 다 거둬들이는 능력. 이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금성님 거둬들이세요? 생각들요? 싹?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딱 안 해집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지 하면 딱 해지는가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 속성을 가지고. 두 번째 속성은 뭡니까? 밝은 속성이죠. 밝음. 맞죠? 이론상의 진리는 지극히 밝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밝은 속성을 통해 갖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우리가 인과이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지은 것은 내가 꼭 봤습니까? 그거 믿어서 알죠? 내가 짓는 것은 내가 꼭 봤잖아요. 봤는데 진리는 진짜 본다니까요. 자기가 지은 것은 절대로 자기가 봤지요. 내가 지은 것을 남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까? 남이 지은 것을 내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유적물들이 인간 세계 속에서나 또는 말이죠. 자연 세계 속에서 유적물들의 심신작용이 있죠. 그 심신작용을 말이죠. 진리는 밝음의 위력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밝음의 속성으로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속성, 밝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도요, 직위를 좀 높게 직위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가죠. 직위 때문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헛것이에요, 진짜는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른 무슨 위력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우리가 그 표본 잡아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나하고 똑같으면 말이죠. 뭐하는데 우리가 믿습니까? 아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쌍의 진리는요, 위력과 이 속성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이 뭡니까? 조화죠. 예. 조화의 속성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런 쌍 진리는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게 천자적인 차이라니까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이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입니까? 우명님 보여요? 보이잖아요. 일부는 보이죠. 우리가 다 안 보입니까? 진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기 표현을 말이죠. 우리가 일부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보고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좀 따라주고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 표현이에요. 그랬어요. 이 강령 구조는 뭔가 하면요. 강령 구조는 뭔가 하면요. 상징 구조의 상징의 자기 표현. 이것을 구체화한 거예요. 상징의 자기 표현을 구체화한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강령 구조다. 이렇게. 상징의 자기 표현을 구체화한 것. 그것이 이제 강령 구조다. 그래서 이 강령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교리도 할 때 내용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구체화한 것. 그래서 이제 이 상령 구조가 이렇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종적 구조의, 이게 제가 논문 쓴 것이 돼가지고 굉장히 자, 종적 구조의 첫째는 상징이고요. 상징 구조고, 두 번째는 강령 구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간 연결 구조예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만들어내요. 이렇게요. 인간 연결 구조예요. 사람 연결 구조다 이 말입니다. 사람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 교리되어 있어요. 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뭡니까? 이쪽에는 사요고, 이쪽에는 팔조죠. 예, 이제 사요, 팔조.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교리도 강의하면서 사요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렸죠. 사요를요,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사요를 그렇게 우리 교리의 특성을 말이죠. 그렇게 파악하기가요,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요, 요건 사요고요. 이쪽은 뭡니까? 팔조죠. 자, 팔조다. 요거는 다 뭔가 하면, 사요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뭔 신앙이라 그랬죠? 사요 신앙은요. 사요 신앙. 자, 신앙의 방법은 뭡니까? 예. 신앙의 방법은 불공이죠. 불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진리불공, 또 하나는 당체불공이죠. 실제불공이죠. 자, 그런데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사유는 뭔가 하면요, 당체불공의 발전적 방법이다. 제가 그랬죠? 발전적 방법이다. 당체불공의 발전적 방법이다. 그러면 왜 그것이 당체불공의 발전적 방법이냐? 신앙의 대상을, 당체불공의 불공의 대상을 말이죠. 이제 이렇게 불공의 대상이라 그러겠네요. 이 불공의 대상을 말이죠. 당체불공 그러면 우주 만유가 다 당체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우주 만유 전체가 다 당체불인데, 그 당체불 중에서 가장 권능이 뛰어난 부처가 뭔 부처입니까? 사람 부처지요. 그러니까는 사람 부처님께 불공하는 방법을 따로 정했다 그랬죠. 그 불공하는 방법이 뭐냐? 사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연결시켰죠. 자, 사람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인간 연결 구조예요. 사람과 직접. 이 강령은요, 진리의 이 상징 구조의 속성 따라서 건립된 교리예요. 그러죠? 이것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러죠. 신앙의 능은 위력, 수행은 속성에 따라서 이 상징 구조가 갖고 있는 위력, 상징 구조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건립된 교리가 사응과 사막이죠. 사막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요, 둘 다가 뭔가면요, 이게 진리의 속성 따라서, 진리의 위력 따라서 건립된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 거냐? 인간의 성격 따라서 인간과 연결시키는 구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당체불공 중에서 가장 권능이 수성한 인간불에 대한 불공 방법이 사유다. 그럼 팔조는 뭡니까? 팔조는요, 인간의 속성,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요. 이것 따라서 건립된 교리가 팔조다 이 말이죠. 인간 속성 따라서. 그래서 인간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긍정성, 부정성. 이거는 긍정성은 뭔가 하면 선성이고 악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혼재한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혼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긍정성, 선성에 따라서 한 것이 진행사조고,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뭡니까? 사연사조죠. 사연사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구조는 뭔가 하면요, 인간과 진리를 연결시키는 구조가 교리도에서 이 세 번째 이제 종적 구조의 세 번째 이제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도 이 사유와 이제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이제 사람하고 연관성인데, 그래서 이런 쌍과
인간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쌍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쌍이 인간이고 인간이 이런쌍이고 맞습니까? 이런쌍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런쌍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말이죠. 이 이런쌍의 진리를 표현해 주신 대산종사님의 법문이 있어요. 법문이. 요거 하나를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할게요. 저 이런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은 대산종사님이 말씀 그대로를 내가 할게요. 이런은 공이 아니요. 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공이 아니요. 이런은 공이 아니요. 그러면 공이 아니면 뭐냐? 하나짜리며. 일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짜리다. 이런은 공이 아니다. 이런은 공이 아니고 하나짜리다. 자, 이런은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며. 하나는 낫이 아니요. 낫. 하나, 둘, 셋 하는 낫 있죠. 낫이 아니요. 열의 합한 자리며. 참, 이게 참으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은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짜리인데 그 하나라고 내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짜리는 낫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은 낫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열의 합한 자리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닙니까? 전체의 합한 자리다. 자, 이거를 알면은요, 우리가요, 대종사님께서 서해바다를 오시면서 고기수를 일일이 세보셨고, 바닷물을 대보시다 그랬죠? 바다가 몇 대입니까? 바닷물이. 예? 한 대. 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지. 이걸 보면요, 그러잖아요. 하나예요, 하나요. 자, 보세요. 이런은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다. 하나는 낫이 아니야. 하나, 둘, 셋, 낫. 그런 낫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열의 합한 자리다. 이 말이죠. 자, 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또 하나 더 한 단계 더 가죠. 열은요.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니. 열 있죠? 여기 지금 몇 명 모였습니까? 9명 모였네. 자, 하나 모자랍니다. 대산종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9번 말이죠. 9번 뭔가 하면요. 하나, 절대 하나가 나누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하나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안 가는가 봐요. 자, 9번요. 여기 지금 모이신 9번요. 절대 하나가 나누어 있는 자리다. 절대 하나가 나누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절대 하나짜리가 나누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은 그냥 그것도 낫이 아니야.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 그 절대 하나가 말이죠. 열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 있는 자리니. 도의 뜻을 둔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도의 뜻을 둔 자. 이 하나를 얻을지니라. 이 하나를 얻을지니라. 하나만 얻으면 말이죠. 열을 다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열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법문 좋죠? 이거를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짜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요목에 그런 거 있죠. 만법기라니 일기하초요 그러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 그래서 이 지금 상징구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이 아니에요. 이 빌공짜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짜리다. 절대 하나짜리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예요. 다 각자가 절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인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과 진리를요, 그냥 진리로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놔두면 안 돼요. 진리를요, 인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교리도에서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 어디냐? 사요와 활조가 일치하는 이 부분입니다. 종적 구조.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